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름기둥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아뿔사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 장면 나타나는 데서 저희가 제일 먼저 기억할 것 1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지금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지냈었는데 거기에는 백성의 마실 물이 없었다. 먼저 기억할 짚고 넘어갈 영적 원리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는데 마실 물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잘 순종하며 살아가면서도 딱 벽에 부딪히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찬송가 노래하며 고백하는 것이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바라는 대로 일도 다른 사람도 다 움직여준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게는 힘들고 싫은 일을 겪어야만 할지라도 그러나 결국 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고백입니다. 사실 이런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데 딱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딱 벽에 부딪힌 날이 우리 믿음이 좀 속 깊어지는 때이고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경험하기 좋은 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피부로 느끼는 현상에 1초도 생각하지 않고 발작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도자 모세에게 대들었지요. 도끼 눈으로 쳐다보면서 뭡니까 이게? 물이 왜 없냐고요? 원망 가득 섞인 소리로 모세를 몰아붙였던 것 같습니다. 모세도 기가 막혀서 한마디 타일로 줄었지요? 왜들 이러세요? 그렇다고 내게 대들고 그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세의 이 말에는요. 지도자에게 대드는 것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다. 그런 뜻이지요. 항상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이 어떤 때는 사람의 명령을 거부해야 하는 사람의 권위에 맞서야 하는 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런 때는 영리의 때이고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모세가 한마디 책망하자 마치 불에 기름 부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떼처럼 빌고 일어나 더 세게 대들었지요. 우리가 언제 우리 좀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적과 꾸리는 땅이 있다고 그리로 가자고 했었잖아요.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끌고 나오는데 바로 당신이잖아요. 사람이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우리 새끼들 가축들 다 죽일 작정하냐? 막 그래가면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막 거친 표현 마구 쏟아내며 원망하며 분노하며 대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2절 3절에서 백성이 대들고 모세가 책망을 하고 백성이 다시 대들고 이렇게 반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는 마구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딱 한 번씩만 아니라 마구 싸웠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누가 더 모질고 세게 나왔을까요? 그리스도인하고 세상 사람과 싸우면 그 현장에서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싸울 때 그 현장에서 절대로 밀릴 수 없다, 질 수 없다. 더 모질게, 더 세게 나오는 게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은요, 현장에서 싸우는 현장을 피하는 게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상한 마음, 아픈 가슴을 안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난리치며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쏟아내었다, 하소연했다는 뜻이지요. 소리를 크게 내든지 작게 내든지 자신의 마음을 오로리 하나님께 풀어냈다는 것입니다. 솔직한 마음을 내려놓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잘 살기 위해서 이 기도는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솔직한 마음 고백하는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삶이 진정한 문제 해결의 연속이지요. 비결이지요. 문제 해결 비결 연속이 아니라 비결이지요. 그 사회학자 칼 포퍼라는 사람이 인생은 문제 해결 연속이다 이런 책을 써서 이 제목을 책을 쓰기도 했고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인생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라고 했듯이 우리 인생길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이어지는 게 엄연한 실체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해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퀄리티, 인생의 행복과 보람과 의미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아무런 어려움,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바라는 것은 어리석고 순진한 생각이고요. 이런 비현실적인 생각에 마음에 매이면 어려운 고통은 더 크고 더 무겁고 더 아프게 느낄 뿐입니다. 또 내 힘과 노력, 내 의지로 해결하며 살아가는 추구는요. 그러면 세상의 끝맛, 비정함을 처절히 맛보고 비애감에 사로잡혀서 그냥 육신이 죽기 전에 영혼이 먼저 말라 비틀어지는 죽어버리는 마음에 한만 쌓이는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일 뿐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을 연속해서 직면하지만 그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문제 해결을 누려가는 데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영생을 실감나게 체험하며 누려갑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우리도 기도의 삶,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어서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스릴 있는 인생이죠. 훨씬 재미있는 인생, 즐거운 인생,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셨지요. 모세에게 에고 고생이 많다, 얼마나 힘들었니, 이런 감정을 터치하는 위로의 말씀을 하나도 안 하시고 바로 본론,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의 하나님 굉장히 남성적이시지요. 이 감정이 이렇게 터치하지 않고 발로 문제 해결을 하시는. 지팡이를 잡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호렙산 바위를 쳐라. 그러면 바위에서 마시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일종의 하나님의 권능이죠. 하나님의 무력주의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장면,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을 안 하셨어도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경외감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고 자신들이 원망하고 대들었던 모습에 죄책감을 충분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틱한 반전의 장소를 사람들은 무리바다, 다툼이라는 뜻의 무리바고 혹은 맞사, 시험 또는 판단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연이 붙어서 있어서 붙어진 지명이지요. 우리나라에도 그 사연이 있어서 붙어진 지명들이 많이 있지요. 그 서울 지하철역 중에 애호개역이라고 있습니다. 아현동, 아현, 애호개를 한자로 표현한 것인데 이게 이제 조선시대 때 사대문 안에서 아이가 죽으면 이 고개 너머에 묻었다고 해서 아이 고개, 애호개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무리바 마사도 그 사연이 있어서 붙어진 지명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치 못하는 인생의 모형이고 축소판입니다. 그 가운데 무리바 마사, 다툼과 시험이죠.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특징 중에 두 가지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툼과 판단. 성경 주석에 다 시험이라고 했는데 판단이라는 게 우리에게 훨씬 더 실감적일 것 같아요. 무리바, 다툼이죠. 뭐든 싸워서 이겨 먹어서 내 것을 쟁취하고 내 뜻을 이루려는 경쟁의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특징입니다. 마사지 시험, 뭐든 이제 달아보는 일이든 사람은 언제나 판단하는 태도로 심지어 교회당에 와서 또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목사님 오늘은 설교 어떻게 하나 보자 식으로 하는 판단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자기주의적 인간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무리바와 마사, 무사람들이 다툼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조급함이죠. 감각에 따라 행동하는 조급함을 아직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분히 묵상하고 차분히 기도해서 친중하게 대처하는 법을 아직 익히지 못하고 감정의 자극에 누가 내게 자극을 주었다면 후다닥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정에 충실하면 다른 사람과 싸움이 많고
조급하면 다투고 대들기 잘하고 결국은 대단한 승질의 사람이 되고야 맙니다. 또 하나 무사람들이 이렇게 다툼과 판단을 신으로 살아가는 이유, 언제나 이겨먹으려는 심보죠. 언제나 이겨먹으려는 심보인데 이거는요,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자기 의를 과시하며 살아가는 게 그 마음의 바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 모세 어르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태도가 전혀 나오지 않는 이유, 마음 바탕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 협력이 아니라 언제나 대결 구도, 경쟁 구도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든 직장이든 사회에서든 참여자가 아니라 이게 방관자나 판단자로 남아있는 데는 그냥 몸이 힘들어서만이 아닙니다. 영혼이, 그 심령이 여전히 자기 의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게 당장 내 이익과 연관이 없으면 마음이 꼼짝도 안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이 있으면 몸 움직여지잖아요. 그러다가 자기 이익이 침해된다, 목마른데 물이 없고 배고픈데 먹을 게 없다 싶으면 이제 그때는 이제 느닷없이 폭력적인 태도가 튀어나오지요. 도끼 눈을 난다거나 비수 같은 말에 퍼붓는다거나 더 심하면 팔다리가 나간다는 거예요. 폭력적인 태도가 튀어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마구 대들었듯이 말입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동업자나 동역자 정도가 아니라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인데 공동의 문제 앞에서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모세를 계속 달아보고 대들고 하는 데에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네가 문제다, 이 마음 바탕에 깔려있는 이 의식이 아직 치유되지 못한, 속량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네가 문제다, 이게 리얼하게 표현된 자기 의로움이죠.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의식, 이게 문제의 근원인데, 이는 이제 교회 오래 다녀서 그 서당계 3년 풍어로도 알고 있듯이 은혜의 믿음과 완전히 대조되는 인간의 죄성,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벽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인간과 세상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이잖아요. 또 우리 영혼의 제일 중심에 있는 바닥에 있는 것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말할 때, 행동할 때 뭐라고 말하고 하든 얼마나 내 생각이 옳다, 내가 맞다, 이거에 집착하고 있는지 이거 깨달아 알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진리죠. 나도 참 자기 의에 집착하는 죄인이구나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이 그게 성수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컨대 우리 공통적으로 우리 교인이 계속 줄어드는 것 왜 그럴까? 이 질문에 혹시 다른 사람 책임이 먼저 떠오르면 아직 함께 의식보다 나의 의가 더 강하다고 여기면 맞습니다. 그런 거 내가 왜 신경 써야 해? 나는 통 관심 없는데. 이렇다면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바와 마사인데, 마사라는 히브리 단어에는요, 시험, 판단이라는 뜻과 함께 재난, 영어로 컬레머티죠, 재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욥의 재난을 지칭할 때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무리바와 마사, 다툼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재난의 인생일 수밖에 없음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작 중요한 것, 다툼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이 난리치는 인생, 그래서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재난의 인생길을 피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결국 오늘 본문 이 무리바와 마사를 넘어선 인생의 지혜,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선 첫째로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범사에 자기의의 태도를 벗고 은혜를 믿고 살아가기를 배워야 합니다. 범사에 자기의의 태도를 벗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그 믿음을 배우며 살아가십시오. 자기의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 이게 복음의 핵심 사상이지요.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 로마서 핵심 메시지이자 사실은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런 거죠. 내 의로움,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 말이 옳다라고 연연한 태도로서는 절대로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하고 곧 이것은 마음의 진정한 평안의 경우는 절대로 누리지 못하지만 그런 자기의에 집착해 죄임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이제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가득 누리며 산다. 이게 마음의 진리고 인생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축복 한 번에 다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그쳐지는 것도 아니지요. 행위로서 구원받지 못함 이신칭의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님을 은혜의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지옥까지 가고 천국 간다. 이렇게만 여기는 것은 복음의 진수를 모르는 것이고 너무 속보이는 천박한 종교심일 뿐입니다. 살아가면서 내 말고 행실에서 내가 어떻게든 나는 맞다, 네가 문제다, 나의 잘남을 드러내려고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연연한 태도를 벗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 자기를 부인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의 주의 셈을 배우고 따르고 즐거워하며 힘쓰며 살아갈수록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을 물들여감을 점점점 크게 체험해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이치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지요. 한번 딱 영적 기도하든 뭐 침례를 받든 하고 나서는 이제 모든 게 다 됐다. 이거는 천박한 인식이에요. 자연스럽게 주 예수를 따라가면서 영생복락도 점점 실감나게 누려가는 게 신앙의 능력이고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태도를 벗고 은혜를 믿고 살아가기를 배우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조급함을 벗고 차분히 기도하며 생각하며 속 깊이 대응하고 결정하기를 배워가십시오. 조급함을 벗고 차분히 기도하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차분히 기도하며 생각하며 속 깊이 대응하고 결정하기를 배우십시오. 그러니까 큰 결정일수록 즉흥적으로나 충동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순발력이 중요할 때도 필요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결정일수록 즉흥적이나 충동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제 이야기 하나 드리면 제가 그 일주일에 2번씩 운동하잖아요. 테니스 치는데 지지난주에 그 젊은 교수 하도 세게 치는 교수하고 그 이겨먹으려다가 무리해서다가 햄스트링에서 출렁 근육이 한번 출렁하더라고요. 인대가 늘어난 건지 파열된지 출렁해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날 결국은 이제 정형외과 가서 약 받고 물리치료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는 물어봤어요. 얼마나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한 일주일 쉬면 낫는데 나이가 있어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난 엊그저께 금요일날 같이 하는 외대 선생님들하고 가끔씩 이렇게 정기 시합 대회를 하거든요. 짝을 지어가지고 12명이 해서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짝을 짓는데 금요일 아침 되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좀 해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나간다고 연락을 했었는데 나갔어요. 나가서 첫 게임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두 번째 4게임을 했는데 두 번째부터는 이제 다리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다리가 정상이 아니어서 멀리 있는 거는 안 뛰고 이러다가 더 이제 만약에 진짜로 뚝 소리 나면 이제 몇 개월 쉬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절대로 무리하지 않는. 그런데요. 두 번째 게임부터 다리가 좀 이제 정상이 아니어서 제대로 무리하지 않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게임 다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승해가지고 1등에서 상금 5만 원 받았어요. 5만 원 상금 받아가지고 물리치료비 했지만 근데 제가 한 분이 아니에요. 그때 목회자들 테니스 1년에 한두 번 할 때 나갔을 때 제가 우승할 때 항상 부상이 됐어요. 엘보우가 좀 있어가지고 힘껏 못 치는 때. 그러니까 끝나고 식사하면서 선생님이 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리가 아프니까 승질을 못 부려가지고 우승했다고. 그러니까 뭐 좀 해보겠다고 조급해서 막 하면 오히려 난리를 치면은 일이 제대로 안 되는데, 오히려 핸디캡이 있어서 차분하게 하니까 오히려 잘 되는 이상한 모습 같습니다. 여러분, 순발력이 중요한 운동에서 그런데 하물며 인생에서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내 승질이 앞서서 조급하게 막 터들으면요, 오히려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결정일수록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차분히 기도하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응답하는데도 세월의 흐름 가운데 중요하게 확인해주는 그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닥치면 마음에 쫓기는 그게 이제 연약한 인간의 본성이지만,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 배워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을 당장 해결하려지 않고 끌어안고 차분히 주님 앞에 나와서 낱낱이 하라며 생각하면서, 그러면 성령께서 마음의 생각들을 정리해 주시고 좋은 생각들을 떠오르게 해주시고, 그런 은총의 손길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배워가는 게 성숙입니다. 현대인들의 조급증은 기록 묵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C.S. 루이스 말입니다. 심리학자 팀 라헬도 비슷한 말을 했고요. 근데 이 명언에 비춰보면 여러분, 사람의 조급증을 치유하는 제일 좋은 비결이 차분히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올해 배구세죠. 김영석 박사, 연세대 교수인 김영석 박사가 치매에 걸리지 않고 지금도 강연 나가시는, 정신도 건강하게 신체도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요, 이분 운동 좋아하지 않습니다. 운동도 별로 하지 않지만 책 읽고 생각하고 글 쓰는 삶을 계속 즐기며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유익이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경건의 시간, 차분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경건의 시간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유익한 습관이거든요. 다시금 기도하오니 노래하듯이 여러분, 11월에는 다시금 차분히 기도하며 묵상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기를 한번 기꺼이 행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쫓기는 조급함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최선의 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에서 됐던 것처럼 이겨먹으려고 살지 말고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익히십시오. 판단하고 달아보고 다투고 그래서 결국은 재난스러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내면의 이유는요, 자기 의로움, 다른 사람을 경쟁 상대로 여기며 이겨먹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운명 공동체가 된 그 모세를 원망하고 잡아먹을지 데리고 살아가는 게 안타깝듯이, 나와 함께 하신 가족, 직장 동료들, 교회 식구들, 더 나아가 우리 민족, 이웃 나라들 이겨먹고 내 뜻대로 제압하라고 하면 할수록 그 삶에는 다툼이 많고, 그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 분노와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결국은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평안하지 못하고 재난의 구렁으로 점점점 떨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말씀이 명확히 가르쳐 주듯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삶으로의 전환, 그리고 추구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 아닙니다. 같은 민족이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혈육입니다. 타종교인, 이단, 성소수자들은 그 마귀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래도 구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입니다. 중국과 일본 경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하는 적대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넓히도록 우리에게 기회의 대상으로 주신 이웃들입니다. 하물며 내 가족, 내 교회, 내 회사 동료들이겠습니까? 이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복의 통로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인생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을 탐구하는 학자들이
그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해야 인생을 잘 산다, 이렇게 해야 인생 행복하다, 이구동성으로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길에 놓여 있다. 살아가며 사는 게 행복이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요? 전적으로 동의하세요? 하다못해 연애하며 살면서 행복을 느끼잖아요. 연애하며 살면서 행복을 느끼는데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추구하는 가까운 이웃, 먼 이웃 모두를 사랑하며 살아가기 추구할 때 그 행복,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화가 기쁨 얼마나 크고 짜릿하겠습니까? 그 행복을 맛보고 만끽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행복과 의미는 무리바와 맞사를 넘어서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다림, 곧 믿음과 자기 판단을 넘어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길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리바와 맞사의 교훈, 판단하고 탓하고 대들고 싸우는 자기의에 집착하는 태도를 회개하고 계속해서 버려가며 날마다 차분히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믿음으로 내게 관객해 하신 가까운 이웃, 먼 이웃과 함께 살아가기를,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기꺼이 전심으로 추구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같이 기도하지요. 좋으신 하나님, 저희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거쳐가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모를 때에는 저희 삶의 길이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과 원망, 분노와 승질 부리며 살아갔었는데 주님께서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저희 자신의 연약한 죄인된 진실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과 섭리를 알게 해주시고 저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삶의 거친 환경, 광야에서 물 없음, 양식 없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인 줄 알고 체험케 해주셔서 광야를 거치면서 저희를 사람 되게 해주셔서 이제는 그 뜻임을 알고 깊이 감사를 드릴 수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면서 저희가 오만했을 때에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판단 정지하는 마음에 앞서곤 했었는데 주님께서 저희도 다를 바 없는 인생, 그냥 달면 삼키고 슬면 뱉는 한낱 벌레 같은 인생 이름을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가 오만했던 때가 참 오만했었구나 바로 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을 내려주시는 손길이 정말 자비와 은혜의 손길임을, 저희도 오늘 먹고 사는 문제, 기본적인 생활에 큰 걱정 없이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의 자비이고 은총임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도 참 다른 사람들이 이겨먹으려고 별것도 없으면서 내 잘난 척하고 싶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이 태도로 얼마나 많이 살아왔었는지요. 주님을 따르며 배우기를 꽤 오랜 세월 했어도 여전히 하루를 뒤돌아보면 은근히 내 자랑질, 인정받고 싶어도 하는 말과 행동들,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때에도 내가 조그마한 짓이 내 행위를 내세우길 잘하는지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더 많이 놀라게 해주세요. 저희 자신들의 실상을 더 많이 깨워주셔서 더 많이 놀라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품어주셔 하셨고 여전히 품어주시고 여전히 한결같이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그 광야 인생을 한결같이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 실감나게 보게 해주시고 체험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가 그 은혜와 자비를 잊어버리지 않고 세월이 흐를수록 문신처럼 더 선명히 우리 영혼에 새겨져서 저희가 점점 더 자기의 태도를 벗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차분히 기도하며 생각하며 속 깊이 대응하며 결정하며 살아가기가 익숙해지고 싶습니다. 뭐든 어디서든 이겨먹으려는 차가운 승부사의 얼굴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넓어져가는 모습이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광야 인생, 특별히 삶의 난관들,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깊게 물들여 주세요. 고난을 통해서 추한 자아의 껍데기들이 깎여져 나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축복이 단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그쳐지는 것도 아니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축복이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유행을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한 번에 그쳐지는 것도 아니어서 점점 더 실제적으로 내려진 하나님 은총에 저희가 더욱더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인생을 통해서 무리바와 맞사를 넘어서 인생의 행복과 의미는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다림, 곧 믿음과 내 판단을 넘어서 예수를 사랑하며 삶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데 있음을 더욱 선명히 바라보고 실제로 그 진리를 체험하며 그래서 주님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